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석 명절이 조금 이른 추석입니다. 그래서 소위 여름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리라 라고 하는 예보입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추석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지켜온 그야말로 아름다운 명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뭐라고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명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80 세대 10명 중 4명은 추석 연휴가 스트레스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듀윌이 20대에서 40대 성인 남녀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추석이 기다려진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35.8%는 추석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첫째는 가족과 친척들의 참견이나 간섭 때문이라고 53%가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은 명절 음식 준비와 손님 접대 등 가사 노동 때문이라고, 또 그 다음은 용돈이나 선물 구입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그 다음은 귀성길 교통 체증, 그리고 시험 준비에 대한 압박,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48.2%가 그래도 고향집 부모님 댁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답했고요. 다음으로는 집콕 휴식, 그리고 자격증과 취업 준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나 지인을 만나겠다, 1박 이상의 여행을 하겠다, 알바나 근무를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심한 교통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친척과 가족들이 심한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향을 찾겠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도 굳이 고향을 찾아가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말씀이 있기에 사랑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기에 부활장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는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먼저 인류의 조상 되어주는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비교한 후에, 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을,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이 마치 고향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선포하며 살았고요, 또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곧 본향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본향을 찾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깨닫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나그네임을 증언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임을 증언해야 합니다. 나그네임을 증언해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본향을 찾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증언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곧 본향을 찾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곧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증거하면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국인,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이란 크세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낯선 사람이다,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 취급받고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나그네라는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고향이 따로 있고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증언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증언하다라는 말은 고백한다, 인정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방인과 나그네의 취급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누가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나는 나그네요, 나는 나그네요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증언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은퇴하고 돌아오는 헨리 씨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마침 휴가차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대통령이 배에서 내려올 때 그곳에는 레드 카펫이 쫙 깔렸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다 빠져나가자 그러자 레드 카펫은 다시 거쳐버렸고요. 그리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자, 그 뒤를 선교사가 혼자서 고독하게 쓸쓸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고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한 사람도 없구나 라는 생각에 고독감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정처 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이해 주마. 레드 카페트가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로 너를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오마.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오늘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본향을 찾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5절에 한 번 나오고요, 13절과 16절에 그렇게 본향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본향이 나오는데, 이 본향은 육신의 본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과 16절에 나오는 본향은 영혼의 본향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본향을 바라보았을까요? 육신의 본향일까요? 영혼의 본향일까요? 그렇습니다. 16절에 말씀하는 더 나은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늘에 있는 본향이 이 땅에 있는 본향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까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곳은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번째는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곳, 어떤 본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본향입니까? 하늘의 본향 천국입니까? 사람이 준비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곳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저 하늘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이자 소설가인 헨리 벤 다이크의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천국에 도착한 부자가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앞으로 자기가 살아야 될 천국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오두막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에 보니까 뚝딱뚝딱 하면서 집을 새롭게 짓고 있는데, 그 집이 너무나도 크고 화려한 대저택을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천사님, 이 집은 누구의 집인데 이렇게 크고 화려합니까? 그랬더니 자기와 한 동네를 살던 가난한 의사의 집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아니, 나보다 가난하고 형편없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크고 화려한 집에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이 건축 자재들은 모두 다 본인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보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작게 보냈어요. 당신이 평생 보내온 자재만으로는 저 작은 오두막의 지붕도 덮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그 가난한 의사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의 시간, 그의 재물 등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곳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큰 대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사모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의사는 하늘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본향임을 기억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고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나그네 임을 증언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외국인이에요, 나는 나그네예요 라고 증언하면서 살고,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성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